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우리 특별하게 또 우리 전소연 청년이 함께 반주로 헌신하게 되셨는데요. 우리 함께 소연자매 앞으로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우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말씀 16번째 시간으로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본문이었죠.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었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낮고 초라했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VVVIP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왕 중의 왕이고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에 누워 계셨다. 예수님의 첫 생일은 이렇게나 외롭고 쓸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도 초라하고 쓸쓸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다행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축하객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축하객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객들은 다름 아닌 8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굉장히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몸에서 그 양 냄새, 가축 냄새가 계속 심하게 났고 또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변상을 해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양들을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고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에서 땀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들, 늘 고단함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냄새나고 더럽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의 축하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라면 그에 걸맞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족들, 정치인들 같은 유력한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이 좀 와서 축하객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시 비천하다고 여겨졌던 목자들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탄생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외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초라한 구유에 누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비천한 사람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계신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비천하다고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밤새워서 양떼를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사나운 약탈자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도 그 양떼들을 깨어 지키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었던 목자들 앞에 9절에 보시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시면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 기쁨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날 때, 그 아기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아기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그 구원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붉은색 글씨, 파란색 글씨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무나 어떤 모습이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목자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당시의 목자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며,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며, 구주시라며,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그런 비천한 곳에 누워 있는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주께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걸 보면, 아, 저 아기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주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과 지도자들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으시고, 지배하려 하지 않으시고, 억압하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것이구나.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종의 사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미 아기 때부터 저 낮고 천하고 더러운 구유에 등을 대고 누워 계시는구나.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어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생길을, 그 고난의 길을 나를 위해서 걷기로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외면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미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저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세상의 어떤 우상이, 어떤 왕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섬기기에 오셨다, 이 표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목숨보다 사랑해서 섬기러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 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신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오직 유일한 저 표적,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맞으시구나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나의 구주를 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자칫 요셉과 마리아만의 외롭고 초라한 성탄절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그 목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3절을 먼저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그 순간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의 합창이, 이 하모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찬란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즉 무엇입니까? 온 하늘이, 온 세상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15절을 먼저 보시면 찬송하던 천사들이 떠나고 나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알려준 일, 그 표적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천사가 말해준 표적을 빨리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소망의 행동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표적을 빨리 보고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16절에 보시면 양을 지키는 일을 다 뒤로 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빨리 찾아갑니다. 마침내 도착한 목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 그 얼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밤에도 야근과 노동이 끊이지 않았던 그 고된 삶을 살던 목자들이, 그랬던 그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는 감격스러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서 들었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땅의 첫 번째 전도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들이지요. 지금 그 좋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 단지 놀랍게 여기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그 소식이 새겨져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은 20절에서 보시면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전한 놀라운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 표적, 정말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 표적을 두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고되게 일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고 찬란한 영광의 찬송이 그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땅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그 목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된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복음을 만난 기쁨, 이 좋은 소식을 만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 선하심을 맛보아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염려와 근심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큰 기쁨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서부터 그분의 삶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표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이 표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